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1장 말씀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선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그 말씀 나누기 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실 거 믿고 기도해 주시고 그것을 함께하는 분들을 축복하시고 같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또 앞으로 제가 없는 동안에 말씀 전하신 목사님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또 새벽 예배 인도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복되고 귀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은 선교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파워포인트를 좀 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이 8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또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던 거기 때문에 익숙한 말씀이에요. 오늘 그 익숙하면서 선교라고 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들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고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자막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을 교회의 시대,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라고 한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는 거죠. 성령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교회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또 은혜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는 많이 이해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성경에서는 은혜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물붓듯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만들어내시고 성령을 마음껏 부어주시는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의미를 총체적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교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선교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왜 선교 시대라고 하느냐 하면은 성령이 교회를 탄생시키셨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이 땅에 탄생시키셨는데 결론적으로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사도행전은 뭐라고 얘기하죠? 성령과 교회와 선교의 관계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또 탄생된 교회는 선교를 통해 가지고 그 일을 이뤄나가며 그 선교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누구냐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선교와 교회가 나눌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거죠. 교회를 이 땅에 허락하시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너희가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성경적인 종말의 현상의 성취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은 종말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교회는 깨어서 선교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는데 뭘 살펴볼 거냐면 성령을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셨는데 성령이 왔다는 의미가 무엇이며 또 사도행전 교회가 우리가 보이기에 보여줄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는 교훈들을 보면은 사도행전에 두 가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볼 때 중요한 메시지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여기서 두 개의 교회가 나오는데 첫 번째 교회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상당히 많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며 돌아왔죠. 그런 모든 사람들이 자기 것들을 바치면서 교회가 굉장히 풍요로웠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은 자기의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 교회에다 나누면서 그걸 통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풍성했고 놀라운 맨파워를 가지고 있었고 재정적 능력이 뛰어났어요. 그런데 6장에 가서 보면은 인터널 프로블럼이 일어납니다. 인터널 프로블럼이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그
헬라 과부와 히브리 과부들 사이에 이 구제의 모습 때문에 싸웁니다. 구제 내용 때문에. 쉽게 말하면 돈의 내용이죠. 누가 더 많이 받았느냐, 누가 덜 받았느냐, 이 문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가 싸우는 데 있어서 사도들은 얘기하죠. 우리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 맞습니다. 중요한 거죠. 그런데 포인트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느냐? 사도행전은 뭘 얘기하냐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땅끝까지 증인되는 겁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성도들을 유치하고 성도들을 매니지먼트 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죠? 그 교회가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게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맨파워나 가지고 있는 재정을 갖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해서 사람들을 보내고 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중요한 선교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사도행전은 뭘 얘기하냐면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가 일어나면서 7장에 가서는 스데반이 결국은 순교하고 순교한 결과는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 핍박과 공격이 들어오니까 모든 예루살렘 교인들은 다 흩어져서 그 지중해 지역으로 다 퍼져나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주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많이 줬던 목적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되는 선교의 사명을 줬는데 그들이 그냥 기도와 말씀으로 관리 차원에서 교회를 생각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외부적으로 핍박과 고통을 통해서 그들이 떠나지 않으면 안 떠날 수밖에 없는 도저히 떠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로 퍼지면서 복음도 함께 퍼지죠.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는 11장 이후로 가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되어지고 사람도 없고 그 연보가 바닥이 나면서 완전히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거의 쇠퇴하기 일보 직전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그 핵심을 어디로 바꾸냐면 안디옥 교회로 바뀌어갑니다. 안디옥 교회로 바뀌어가면서 예루살렘에서 그 못 이루었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이 되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 이걸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목적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은 우리가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즐거운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의 8점을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죠. 우리가 성도가 된 데는 그냥 성도가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도가 된 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뭐죠? 또 다른 나와 같은 성도를 만들다라는 거죠. 그게 미션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 말씀들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오늘 본문에서 두 때가 나옵니다. 사도행전의 때와 그 다음에 요엘서의 때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뭘 볼 수 있냐면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은 그게 무슨 현상인지를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라고 나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걸 받아서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은 뭐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요엘서 2장 20절의 말씀을 성취시킨 겁니다. 요엘서 2장 27절의 말씀이 이 사도행전 2장에 와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도 똑같은 패러레이 됩니다. 그 후에라고 그랬는데 여기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당히 병렬 구조로 돼가지고 똑같은 문맥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요엘서 2장 18절의 그 후에와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세는 다릅니다. 둘 다 뭐를 얘기하고 있죠? 마지막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의 시간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엘서에 성령을 주면서 요엘서가 말하는 게 뭐냐면 그 후에 성령이 온다는 거야. 그 후에가 언제죠? 말세라는 거예요. 말세에 종말이 되면은 주님 오실 때가 되면은 다시 재림할 때가 되면 성령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사도행전은 말세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육감적으로 끝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체감적으로 느끼게 해줍니다. 근데 여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둘 다 종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뭘 얘기했죠? 종말이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은혜의 시대, 교회의 시대라는 의미가 아니라 무슨 말이죠? 선교의 시대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시대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오기 전까지 교회는 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차이점은 뭐냐면 하나의 예를 들자 이거죠. 둘 다 12시를 가르쳐요. 12시가 마감 시간이라고 칩시다. 근데 12시를 둘 다 가르치는데 요에서 2장 28절에 그 후에는 11시 5분을 얘기한다면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라는 말은 11시 55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11시 55분에 12시로 끝나는데 11시 55분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던지면서 이것을 이루라고 얘기했고 누가는 교회와 성령과 이걸 갖다가 연결시키고 선교를 세계를 연결시켜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는 거죠? 결국은 교회를 세운 목적이 교회는 성령을 통해 세워지고 성령을 통해 세워진 교회는 뭘 하냐면 선교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통로가 되는 선교라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 강림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말세, 종말이 다가왔다는 종말론적인 현상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고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은 그냥 은혜의 시대로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교회를 탄생시켜서 우리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 사도행전 1장의 8절의 말씀을 이루라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걸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말세에 얼마 남지 않은 긴박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서 오늘 그 선교 오순절 사건은 선교에 긴박하게 참여해야 될 하나님의 촉구하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밑에 보시면 나오는 것처럼 안 넘어갔군요 아직. 이 두 때가 아직 이 두 때를 보면서 나오는 것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촉구하심이라는 겁니다. 이 요에서에서 말하는 때와 그 때와 이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하는 때가 같은 종말을 향해서 가지만 둘 다 12시라는 마지막 시간을 가서 가지만 여기는 11시 5분이라면 여기는 11시 55분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이 말하는 성령의 역사는 종말이 왔다라는 것이고 때가 굉장히 긴박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사람도 주고 물질도 줬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촛대가 어디로 옮겨지죠? 안디옥교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 종말론적인 현상이라는 게 성령은 그냥 마음껏 은혜를 누리라는 게 아니라 때가 다 됐다라는 겁니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다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음 전해라 선교해라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고 그걸 재촉하고 있고 긴박하게 움직이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선교적 교회가 되고 선교적 성도가 되어야 되려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섬긴다는 거예요. 조금 그냥 치킨하는 게 아니라 조금 뭐 해도 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르신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라면 성도로 부르신 목적도 이 종말의 시대에 뭐겠습니까? 그 복음 전하는 그 일을 도우라는 거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그거를 전하고 그걸 독촉하고 그걸 강조하고 그거를 갖다 알리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교는 결국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는 이미디언네스 빨리 해라는 겁니다. 촉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걸 읽지 못하고 이해 못하니까 그 촛대가 빠른 시간 내에 안디옥교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이 선교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통로죠. 이것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가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항상 이 선교라고 하는 땅끝까지 가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거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돕는 일이고 섬기는 일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는 거죠. 말세에 살아가는 그 교회의 목적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목적이라면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선교의 시급함을 깨닫고 그거를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참여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는 자들이 정말 미션할 성도라는 겁니다. 오늘 그 다음에 좀 보시면은 선교가 왜 중요하냐라는 거죠. 성경은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뭘 얘기하냐면 선교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우리 성도들이 제가 이거 신학교에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깨닫는 게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 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 뭐냐면 아치타입이라고 하죠. 오리지널 모델이 뭐냐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모두 화목하고 화평했다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그러죠? 샬롬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할 때마다 뭐라 하면 샬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샬롬은 문제가 없고 편안하게 잘 사느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평안하냐? 샬롬이라 얘기할 때 우리는 뭐냐면 문제없이 잘 지내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그 전쟁에서 적을 물을 찌르고 모든 것들을 갖다가 그 굴복시키고 승리한 상태에서 얻는 평안을 평화 샬롬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샬롬이라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샬롬이라고 얘기하는 거기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얘기할 때 에덴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에덴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화평했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화평했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화평했어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경제적 관계라는 거예요. 신약에 가서 경제적 관계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화평하고 인간과 화평하고 경제적으로도 화평하고 문제가 없고 이런 관계로 다 되어진 관계 에덴 동산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서 그 세상의 것을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얻어진 결과가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그 샬롬의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선교를 강조하되 전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와 선교의 관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려받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에덴이 우리 안에 회복돼야 돼요. 근데 그냥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그 에덴을 갖다가 에덴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지 않습니까? 그 깨어진 상태가 되어지는데 그 깨어진 상태를 갖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나가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오긴 했지만 불완전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하신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오는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달려나갑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통치의 주권을 잘 세워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고 완성시켜 나가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핵심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 그거를 좀 같이 이따가 또 보겠지만 그래서 선교가 왜 중요하냐면은 바로 요한계시록에서부터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에덴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열심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딸려있다는 겁니다. 이걸 메타 내러티브라고 합니다. 야 너 선교회라고 딱 찍어서 어떤 단어를 명확하게 지시하지 않지만 다양한 이야기들이 묶여져 가지고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 이게 메타 내러티브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거 보시면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가 나옵니다. 자,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 우리가 지금 아까 얘기했죠.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로 인간의 죄가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모든 게 화평했어요. 모든 게 화목된 가운데 있고 모든 게 화평했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죠? 다 깨어집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 가운데 서로 핑계대며 비난하기 시작하고 변명하고 책임 전가하고 그러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다 나고 아무리 일을 해도 수고해도 땀 흘려도 얻은 만큼 얻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 잠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창세기 4장부터 11장입니다. 거기 뭐가 나오죠?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뭐가 나오죠? 노아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사람의 아들들과 결혼하고 여기가 결혼해가지고 완전히 타락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심히 슬퍼합니다. 그러면서 노아의 홍수로 심판해버립니다. 그러다가 심판 이후에 또 어떻게 합니까? 바벨탑을 쌓으면서 교만의 교만을 일으켜 나갑니다. 그러자 그걸 흐트러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게 뭐냐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을 뭘 만들어가냐면 잃어버린 에덴 동산에 갖다 회복시키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되죠.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갖다가 따라가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는데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괜히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누굴 통해서 회복될 수 있나 나타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에덴 동산에서는 불순종합니다.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면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까지 가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자기 아들까지도 죽여서 바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을 바꿔나가죠. 바꿔나가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죠.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영토지만 오늘날에 뭘 얘기하죠?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들을 일으키면서 그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려고 하나님이 약속의 백성을 선택하고 약속의 민족과 약속의 나라를 만들어가면서 끊임없이 일어나다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우리는 뭐라 하냐면 이미 오신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서 제일 먼저 가르친 말씀이 뭐였죠? 하나님 나라였잖아요. 선포한 게 하나님 나라였고 그 육체적으로 부활하고 40일간 이 땅에 있으면서 가르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였다고요. 하나님 나라 자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 나라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왕으로서 인정받는 것,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일어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주권자이지 않습니까? 그 주권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온전히 일어나니까 거기서 어떻게 어그러지고 깨어진 모든 모습들이 회복되어지면서 예수를 발견하고 병든 몸까지 치유되어지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개인적으로 임하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마지막에 이루어질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지만 not yet to be done, 이미 나중에 되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되어질 그 하나님 나라, 아직 되어지지 하나님 나라, 요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 사이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과 제가 있는 시간의 시대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셔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요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요 사이에 있으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삶이고, 요 사이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교회가 뭘 하라고 교회를 줬고 뭘 하라고 그 사이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셨습니까? 복음 전함, 미션이라는 겁니다. 선교. 선교는 선택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존재하고 있는 근원적인 이유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계속 좀 보시면은 이미와 난 아직 사이에 있다고 합니다. 더 교회는 어디에 존재하고 있냐면 already와 not yet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사이, 이 사이에서 교회가 있는데 이 사이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가장 대표적인 선교라는 겁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말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하나의 특징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면 구심점, 중간에 그 어떤 구심점적인 겁니다.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확장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장시키지 않았습니까? 약속의 백성들을.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바로 선교라고 하는 것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셨고 거기에 미션이라는 사명을 주셨고 지금 이 교회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존재하는 건 뭐냐면 우리 또 다른 아브라함을 만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또 다른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 redeemed people이라는 게 모든 내션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에 임함으로 인해서 그 미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계속 만들어가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창세기 12장에 또 다른 아브라함을 만들라는 거죠. 또 다른 나와 같은 성도를 만들어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통로가 뭐냐면 미션이라는 겁니다. 미션, 선교.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모습인데, 왜 에덴 동산이 무너졌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한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금을 가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그들은 쫓겨나 버립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고, 예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언약의 백성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확장시키면서 여러분과 제가 성도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교회를 감상하셨는데, 그건 뭐냐면 또 다른 아브라함을 만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성도를 만드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그 선교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로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선교.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 나라는 선교란 개념보다는 좀 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선교를 통해서 확장되어져 갑니다. 그 이 선교라는 것, 그래서 선교와 하나님 나라를 같은 이름으로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나라, 선교의 결과가 뭐냐라는 겁니다. 선교의 결과가 뭘까? 선교는, 하나님 나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게 구약의 예를 좀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과 요셉입니다. 이들의 삶의 마지막은 공통점이 뭐죠? 풍요를 마칩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마지막이 어땠죠? 그는 굉장히 풍성했어요. 그리고 이삭의 삶도 어떻게 했죠? 굉장히 풍성했죠. 100배의 그 풍장을 얻어냅니다. 야곱도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결국은 풍성합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죠? 노예로 갔다가 총리대신까지 올라가는 엄청난 위치까지로 하나님 높여주시고 풍성함으로 마무리합니다. 또 대표적으로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엄청난 권력과 부를 누리지 않습니까? 자, 우리 이걸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도대체 뭘까? 이 족장들의 삶들과 이 모든 사람들의 결국이 왜 이렇게 부유하게 끝나는가? 그냥 문학서적에서 말하는 해피엔딩인가? 성경은 해피엔딩으로 우리 끝난다고 말씀해주고 있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복 받는다고 말씀해주는 건가? 그냥 맞습니다. 복 주십니다. 아니면 기복적인 신앙의 결과인가? 여러분, 성경은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선교 하나님 나라의 결과가 뭐냐면 복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복인데 이게 잘못 이해되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 왜 복을 받는지를 얘기 안 해줍니다. 어떻게 해야지 예수를 믿으면 복이 되는지 그걸 얘기 안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 건 분명한데 그 복이 뭘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어디죠? 선교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있죠. 극단적인 표현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는다고 믿는다고 복 받는 건 아니다.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이건 너무 지나쳐 긍정적으로 얘기합니다. 둘 다 어떤지 아십니까? 이것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도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 예수 믿는다고 복 받는 건 아니다.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다라는 얘기도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경이 얘기하는 그 통로와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함께 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그 삶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이뤄가는 중요한 기준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거라는 거예요. 선교라고 하는 걸 찾아가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은 선교를 통해서 확장되어져 갑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 나가는 그 일을 해나가는 거죠. 물론 이게 약간은 좀 다른 얘기겠지만 해피엔딩으로 떠나는 거 끝나는 게 이들의 삶의 특징이냐? 아닙니다. 기복적인 삶의 특징이냐? 아닙니다. 다윗이 그렇게 산 게 뭐냐? 그렇게 사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기복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기복적인 신앙의 결과고 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아니라는 겁니다. 뭐의 결과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국민들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권리가 있고 하나는 의무가 있습니다. 권리만 주장하는 교인들이 성도들 나라가 백성들이 있다면 그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나한테 해줘라 저거 나 해줘라. 근데 건강한 국민들은 권리와 책임을 다합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얻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 의무가 크게 뭐냐면 선교인데 선교는 뭘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선교를 요즘 얘기할 때 제가 이렇게 한국에 가면은 그 선교에 대한 편말을 붙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의 선교를 이루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데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이해하면은 요한계시록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흘러가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얘기하면 순종으로 선교를 이루자 그 말은 정확하게 맞는 겁니다. 순종으로 선교를 이뤄가고 순종의 태도를 성경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대표적으로 순종을 요구하는 사건이 어디서 나오냐면 시내산에서 언약의 사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명확하게 문서화되어 있는 법률로 율법을 주시면서 그때부터 너희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 나라라고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맨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들 절대로 복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는 순종의 자리에 서서 그 순종의 자리가 결국에 뭘로 연결되냐면 선교에 연결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약속하신 언약의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걸 누려가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을 이해한다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이 맞는다는 겁니다. 그런 걸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이 말하는 거 모르고 그냥 복만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면 그건 틀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하고 선교를 잘 이해해서 예수 믿어서 복 받는 인생 되시길 예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이 말하는 그건 복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전도라는 겁니다. 그 일을 교회에서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성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우리는 그 선교에 모든 것들을 맞춰나가야 되고 내가 하는 그것들이 거기에 핀트가 맞춰져서 포커스가 맞춰져 나갈 때 우리는 선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에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복들을 허락하시고 누려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못 사는 나라 가더라도요 정말 놀라운 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우리 하나님 나라 이해하면은 복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기복적인 복의 개념을 갖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도 깊이 다루겠지만 일단 우리가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못 사는 나라 가더라도요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 나라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선교를 섬기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가는 사람들은 제가 나가는 데 갔다 그 못 사는 나라인데 거기 한 장로님 있는데 그 집에 갔다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내가 일부에도 얘기했지만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세 가정, 우리 김태형 집사님네 저희 집, 이 동근 집사 다 합친 것보다 더 커 집이. 그래서 이 거실에 사람들이 모여서 막 파티하고 식사하고 부엌을 가려면 또 나와서 한참 걸어가야 되고 거기서 또 저기 사람들이 많이 방이 있는 곳을 가려면 또 걸어가야 됩니다.
조금 과장을 하자면 저희 집에서 아르콕 스테이션까지 걸어갈 정도로 그렇게 큰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야, 이렇게 또 사는 분들도 있구나. 가만히 보니까 그냥 제가 해석한 건데 참 신실하세요. 제가 갔는데 저 대접한다고 나오셔가지고 그 나라는 정말 먹을 게 없어요. 어디 가도. 저희 중국집 가면 좀 하나 해가지고 깜깜해가지고 뭐 그 서빙도 너무 현찮고 진짜 그래요. 근데 그나마 거기서 먹을 만한 데가. 근데 거기 데리고 가가지고 저를 점심을 사주시고 섬기시고 막 이러는 그 모습. 그럼 말만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하나 이러시는데 의사신데 나이가 들어서 은퇴해가지고 더 산속으로 들어가서 보건소 같은 거를 만들어서 거기서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그 옆에다가 교회를 또 만들어서 거기서 전도해서 또 일로 사람들을 옮기는 그런 일들을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참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바로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 다윗의 삶의 부유함은 이게 해피엔딩도 아니고 그리고 기복적인 생활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요구하는 기준에 합한 삶을 살아갈 때 주시는 그 결과물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기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안에도 그런 열망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주시는 부요함과 이 은혜와 윤택함들을 누려갈 수 있는 그 복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면 선교를 이해하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때문에 복 받으신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의 8점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복의 선교적 의미입니다. 결과적으로 복이라는 것은 선교적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 나라를 선교할 때 나오는 게 복입니다. 결국은. 절대로 성경은 하나님 나라 선교할 우리들에게 쉽게 말하면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 사도행전 1장 8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이뤄갈 때는 안디옥 교회 같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이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하지 않을 때 예루살렘 교회 같이 어느 순간에 이게 메말라버리고 맙니다. 우리 그걸 기억해야 돼요. 교회가 크든 작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섬겨가는 것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퍼져나가는 결과적인 직접적인 적극적인 그 통로가 되는 선교를 섬겨나가는 건 우리들 삶 가운데 복이고 복의 복이라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때문에 복음이 펼쳐나가는 그 일을 내가 섬기고 그 내가 살아가고 헌신함으로 인해서 참여함으로 인해서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예비하신 복들 약속하신 복들을 누려감으로 정말 예수 믿고 복받았다는 말이 어떤 것인지 성취되어지는 인생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 복이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복에 대해서 잠깐 보면 일단은 우리가 창세기의 약속은 에덴 동산을 갖다가 범죄해서 이루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에덴 동산은 죄짓기 전이었습니다. 죄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을 때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을 때 처음에 복 주시고 이 땅에서 번창하고 이 땅에서 다 충만하고 이 땅을 다스리는 거지 이 땅에서 빈곤하고 또 소외되고 병들고 상처받고 눌리고 억압되어지고 제압되어지는 인생을 살다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지게 된 것은 하나님이 본래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상관없이 사단들이 왜곡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들이 작업이 뭐냐면 선교가 바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작업이고 그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나가는 그 작업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회복시켜 나가고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지 않지만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 말씀들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에덴 동산에 먼저 허락하셨던 오리지널 하나님의 인텐션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부분적이지만 불완전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섬기려고 하는 자들에게 나타나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복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하나가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뛸래야 뛸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일들 우리가 섬기고 선교하는 일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 그 일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들이 더 많아지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들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교인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 복의 개념, 이 복의 개념은 이게 복이 되면 결국은 관계적입니다. 이 복이라는 개념은 성경 관계적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과의 바른 관계예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창세기에서는 환경과 자연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고 깨지고 나니까 가시덤과 엉겅퀴가 보고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려도 그 수고한 만큼 얻지 못하는 게 죄의 결과였어요. 이 경제적 활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 자연과의 관계를 경제적 활동을 얘기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른 관계적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경제적인 관계가 화평하고 화목한 관계가 된다는 거죠. 이게 복의 결과적인 엑기스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죠. 그리고 경제적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그러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려고 그러고 이 선교라는 걸 통해서 사도행전 1장 말절의 말씀을 회복시켜 나가고 성취시켜 나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종과 헌신의 결과가 바로 이런 이 세 가지라는 거죠.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풍요로움이 있고 윤택함이 있고 안정감이 있고 그 나눔이 있고 서로 간에 하나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샬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샬롬이라는 말 속에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지만 성경은 우리 기독 개신교는 그 샬롬이라는 나라를 갖다가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하십시다. 주변 사람들에게 샬롬으로. 여러분이 그 샬롬을 누리시고 그 샬롬을 나눠주는데 그 샬롬 속에 에덴 동산이 있고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선교의 개념이 있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의 열매 결과가 샬롬이라는 사실입니다. 샬롬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샬롬의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아까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바른 관계로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바른 관계로서의 결과물을 다른 말로 말하면 샬롬이라는 겁니다. 모든 관계가 올바르게 잡혀진 샬롬의 관계. 그게 에덴 동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걸 이루어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이루는데 그게 복이냐? 여러분, 어둠 가운데 예수를 모르고 모든 게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과 관계가 끼어지고 인간과 인간 관계가 끼어지고 경제적 관계가 다 끼어져서 이 세 가지가 끼어지면 인생이 어떠죠? 피폐하지 않습니까? 피폐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선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왕인 걸 전하고 그분만이 구세주인 걸 통하고 그들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초청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경제적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해주는 게 바로 선교라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일을 갖다가 성경이 요구하는 그 일을 이루는데 왜 그 일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안 주시겠냐는 거죠. 자, 선교의 우리 지향점으로서의 복. 이 하나님의 피조물을 향한 본래의 설교는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평안 그리고 성취를 누리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들에게로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그 부유함과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누리면서 평안함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죄가 그를 망쳤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것을 회복시켜 나가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이러한 계획이 훼손되어졌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신다. 즉 복을 받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번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피조물을 포괄한다. 자, 이 얘기는 이런 얘기죠. 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 안에는 복이 임하고 그 복을 이웃에게 나누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성경에서 또 하나 얘기하는 건 뭐냐면 창세기 1장에서 모든 인류에게 주신 복은 창세기 12장 12절 13절에서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과 병행을 이룬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창세기 1장의 에덴 동산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복은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고 또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 전 인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복을 얻었다는 거죠. 뭘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러므로서 거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뭘 요구하냐면 순종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
그 순종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걸 통해서 이웃에게 나누고 흘러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 내가 예수 믿어서 복 받고 내가 예수 잘 믿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엄치게 복 준 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겨야 되고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재능과 내 능력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재능과 내 능력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섬겨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우리가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고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순종하여 복을 얻는 그런 삶을 누려가시길 축원합니다. 이 본래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선교 지향점이다 그러면서 그게 누구냐? 선교 지향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동시에 복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적 주제이며 성경의 본문을 이해하는 하나의 중요한 해석적 열쇠가 된다. 왜죠? 선교의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결과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정리하면 신약에 가서는 이런 창세기 1장의 에덴 동산의 것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그러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흘러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아주 간단하게 잘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던 사도행전 1장의 8절의 말씀을 먼저 구하고 그것을 먼저 추구해 나가는 사람들. 그러면 그러므로 생각해보라 이렇게 얘기하죠. 뭘 입을까 뭐 신경 쓰지 말라. 공주에 난 세례 봐라.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누가 먹히고 입혔느냐? 저들이 일을 했느냐? 좀 생각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연을 보면서. 그러면서 염려하지 마라. 뭘 먹을지. 염려하는 대신에 뭐죠? 그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고 그의 나라와 그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여기 생각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생각해보라. 그러면서 여기는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먹고 마시는 건데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 다 이방인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거 갖고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하지 못한 거 갖고 염려하고 걱정할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죠. 사도행전적으로 얘기하면 선교적 방향을 생각하면 그 사도행전 말씀을 1장 8절의 말씀처럼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일, 그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을 먼저 우선순위 들고 그 일을 먼저 우리들 삶 가운데서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에 더하여 주시겠다고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여 보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을 보면서 하늘나는 새들도 그렇고 드레핀 꽃들도 그렇고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만들었는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먹고 마시는 것들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어떡하죠? 그런 중이나 내가 낫잖아요. 라라는 영어에 보면 라돌이란 말이죠. 오히려 너희는 이거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Seek the first로 하지 않습니까? God's kingdom and righteousness. 먼저 이거 말고 먼저 생각을 좀 바꿔라. 하나님 나라 먼저 생각하라. 사도행전 2장 8절의 말씀은 어떻게 이룰지 좀 생각해봐라. 그리고 거기에 순종해라. 모든 것에 더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 걱정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십시오. 미래까지도 우리가 손이 미치지 않는 그 영역까지도 하나님은 책임져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진 복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란 말. 이게 뭐냐라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선교지 가서 선교하는 것만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그런 자들에게만 약속한 복을 얻으면 목사님 선교들에게 목사님만 복 받겠네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겠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선교를 얘기할 때 그의 나라 그 일을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미션스가 있고 하나는 미션이 있습니다. 미션스는 좀 협력적 선교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고 미션은 본질적 선교입니다. 협력적 선교는 뭐냐면 여러분이 성도로서 해나가는 모든 신앙의 생활이에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헌금을 하고 이런 모든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미션스라는 겁니다. 협력적 선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공동체가 없이 선교는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성령은 개개인으로 오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에. 누구였죠? 공동체로 왔어요. 교회를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선교를 이룰 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개인을 통해서 이루지 않았어요.
누굴 통해서 이루어졌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적이라는 협력적 선교, 미션스라는 거는 그 교인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목적, 내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적, 내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 생각하는 모든 것들, 예배하고 찬양하며 섬기고 또 충성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협력하고 나누고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 뭐라죠? 미션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미션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혼자 바울이 게 아니라 주변에 공동체가 있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미션스가 있었기 때문에 미션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선교지로 나가는 선교사고 또 이번에 우리 교회 같은 거 제가 하지만 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했던 미션스, 여러분이 했던 중보 기도, 예배 활동, 예배, 그 다음에 교회를 섬겼던 모든 일들, 또 헌금했던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뭐와 연결됩니까? 이 미션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의 분명한 목적점을 잡고 있어야 된답니다. 그게 뭐죠? 내가 행하는 이 모든 것, 나에게 주신 쉽게 말하면 이 교회 생활과 모든 것들이 공동체 생활에 모든 일어나는 것들을 섬기는 것들이 나의 영광인 것이 아니라 미션을 위한 거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위한 거라는 거죠. 나는 가지 않아도 내가 섬기는 이걸 통해서 그 미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협력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질 게 뭐냐면 내가 이거 잘 섬겨서 복 받아야지. 이건 기복이에요. 근데 내가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교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 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예비하신 복을 얻어가는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재정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미션스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뭐를 위하여 미션을. 그래서 우리 교회라고 교회를 구한다는 이 개념을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내가 하는 신앙의 모든 삶들이 미션으로 연결된다는 분명한 신앙의 방향과 목적성들이 선명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주시고자 예비한 복들을 얻어가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내가 저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이런 기복적인 이해가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교회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언약의 많은 복들을 누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자녀 또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는 선교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섬겨나가는 교회, 선교를 위해서 섬겨하는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섬김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이뤄가며 하나님의 복을 얻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왜 안 하냔 말입니다. 이게 돈이 있어서 하고 돈이 없어서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 해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죠. 우리 이 개념을,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일들을 이뤄감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들을 하늘의 문을 여셔서 교회와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끊임없이 이 일을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가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예수 믿음은 복 받는다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많은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 곧 선교를 위한 것이고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순종하는 마음의 태도를 더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